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2장 7절 읽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던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2장 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그는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그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생긴 우리의 믿음을 계시의 신앙이라 하고 말씀의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절대로 말씀의 신앙, 계시의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 발생이요, 자연 발생이요, 인간에서 시작해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을 향해서 또 그 신에게 어떤 감화 감동을 하셔서 어떤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가진 그런 형태, 바로 행태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시의 신앙을 받은 자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결국 그것이 이제 신앙의 생활로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 6월달 교회를 사랑하기의 달을 삼고 지금까지 오던 중에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일단 올해는 바로 교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귀 그래 보세요. 귀. 예, 귀가 그냥 이렇게 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긴 이런 건 사실 별로 그렇게 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감각이 예민하거나 어떤 보기에 또 그런 것들이 막 움직이거나 뭐 활동하는데 금방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절대적인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지만 일단 고장이 나면 중요한 거랍니다. 이제 귀는 뭐 외이, 중이, 뭐 내이. 그래서 이게 뭐게 우리에게 귀바퀴 이거는 이제 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통관 같은 걸 이제 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속 안에 있는 또 내이가 있대요. 내이가. 그래서 하여튼 바깥에 어떤 그런 음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여기 외이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유가 어떤 소리를 막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주려고 이런 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뇌를 통과하고 속뇌를 통과해서 간뇌, 중간뇌 나아가서는 대뇌, 피질에 있는 청각령에 도달하면 그때 들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밥정이 그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귀 전문을 유난히 그가 전공은 귀예요. 그런데 그 뭐 나하고는 나는 과거에도 뭐 많이 아팠었지만 귀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가장 관계도 없고 또 뭐 그게 암이 들었니 뭐 그런 거 별로 안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한 번 좀 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오 마이 갓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야, 참 하여튼 이 기관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조물주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조물주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무슨 뭐 진화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변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귀가 똑같은 귀를 낳냐 이거야. 그렇게 변한 건 변했다고 치는데 어떻게 나는 족족 그게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똑같은 그런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만나. 자, 그렇게 오묘하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귀는 듣는 것이죠. 듣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가 안 들렸다? 그럼 뭐 그냥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랬는데 미치는 거죠. 사람 미치는 거야. 예, 생각밖에 너무너무 미치는 거고, 안 들리니까 미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대 사람하고 아니면 사물의 소리가 안 들리고, 또 사람하고도 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아이솔레이트 스스로 해가지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굉장히 사회생활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를 열어서 그 귀가 문제 있는 사람을 그걸 갖다 열어가지고 에바다 열어주신 그때 그가 그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가 정말 정말 뛸 듯이 기뻤었을까, 이런 것들 좀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귓바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중이 내이 뭐 그 물리적인 어떤 인간의 조직적인 그런 돼 있는 그런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육체의 귀가 아니라, 아무리 육체가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듣는 기능이 마비가 됐고 못 듣는다 할지라도 영의 귀가 있으면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육체 말고도 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도 바로 듣고 보고 또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영의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귀가 듣는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영이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만의 귀가 열리면은 어떤 조건이든 그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그 유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다 말씀하셨어요. 아담, 생명, 사는 영, 육체 말고 영이 있는 그 영적 존재에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고막으로 듣고 그 고막을 통해서 영까지 들어가서 그가 들어서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동산에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하발한테 꿰가지고 동산의 실과 먹지 말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죽느냐? 여자애가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가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 거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주라 하셨는데 그 마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었어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자,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듣고 먹고 그다음에 남편도 주워 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천사의 불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봉쇄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인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른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며 거기다 소리는 들리니까 그 소리를 거짓말, 제 사람의 소리, 어떤 다른 존재의 소리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긴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기는 아주 달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인류도 거짓말 듣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참인 줄 알고 그 살다 보니까 인류도 결국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게끔 돼 있고 또 믿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이제 마귀뿐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되 지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말하되 지것으로 말한다. 지금 하여튼 요새 그 SNS인지 아니면 유튜브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입만 벌리면 다 이빨 까는 거라. 하여튼간에 어쩌면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청산유지야. 확실히 세상에 가면서 말들을 더 잘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내가 듣고 감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 정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냥 입만 끊었다면 다 박사야.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탄하고 하긴 하는데 그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인하지 않은 말 소리는 다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공자가 말해도 거짓말, 맹자가 말해도 거짓말, 부처가 말해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 밑에 새끼 중들은 또 그걸 듣고 그걸 또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해야 돼. 지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어떤 사람도 참말을 들은 적 없고 다 거짓말만 듣고 살다가 거짓말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결국은 지옥을 가는데, 엄마가 이럴 줄 몰랐네 하고 펑 빠진 게 지옥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인류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시작하기로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 자체가 말씀으로 계시하기를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말씀의 신앙. 야, 기독교에서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 기독교에서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 관심 없어. 그건 종교. 말씀 해보세요. 말씀. 자, 왜냐하면 계시란 뜻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기를 모습을 몽땅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하늘, 우주 하늘보다 또 그 영광을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뭘로써 자기를 나타내려냐면 말씀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하고 중간에 매개체는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이 들은 자가 반응하는 게 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시하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만물이다. 만물. 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해서 모든 만물이 생겼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뭐냐 하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이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거를 안 믿으면서 기독교 종파에 들어있는, 너희 말해서 자기들이 기독교 신자라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벌써 이미 아주 첫 관문부터 이미 아웃이야. 아주 첫 단계 1차전에서 벌써 이미 아웃이야. 뭘 믿어야 돼? 첫째,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라 해서 생긴 이 세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 하나님 계시하는 방법, 둘째로 언약과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과 예언. 예,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자들에게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더 자기를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예언을 하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언약은 제일 먼저 언약한 사람이 물론 노아가 하나님 언약하셨죠. 노아는 예언도 받고 언약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앞으로 홍수,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앞으로 물에 수장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죠. 그 대신에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럼 내가 그 너희들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바람에 노아는 그 언약을 예언도 믿고 언약도 믿어가지고 그가 이제 그렇게 방주를 지문을 해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대표적으로 언약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를 갖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왜? 하나님 언약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그걸 막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독자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가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네가 죽이든 살리든 볶든 하여튼 불에 태우든 간에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얼마든지 그가 칼로 내려가지고 쳐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그 언약을 믿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믿었느니라. 뭐라고요?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줄 걸 믿었느니라.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는 바로 말씀하신 이가 누구고 약속하신 이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바로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다음에는 그 후손 이스라엘 출애굽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이 그 애굽에 들어간 지 요셉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자그마치 43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 들을 때 내 후손,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종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이제 그 권력자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갖다 이끌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자그마치 그 이후에 4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430년이 마치는 날 아브라함께 한 언약이 그 430년 후로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걸 이루시고 또 그 이스라엘에게다가 바로 그 사실을 그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말씀하신 이요, 누구시냐 하면 언약하신 반드시 지킨다는 걸 믿는 민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들이 그거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집행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준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이야. 율법. 다른 말로 해서 이걸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곧 계명이니라고 써서요. 언약의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다 계명이에요. 뭐 그 10계명 이외에도 자그마치 613까지 그 수많은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그거를 너희가 지키면 나도 너희의 언약대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지키리라.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대대로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시행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시행하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거기서 전쟁하며 이기하고 살게 했던 것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제일 처음에는 창조로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과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은 지금 말한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율법까지 언약이고, 이제 또 그 하나님이 그 예언을 또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언.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선지자, 예언.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 한마디라도 예언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거는 며칠 만에, 어떤 거는 몇 달 만에, 어떤 거는 몇백 년 만에,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지게 그 모든 예언들을 갖다가 다 말씀했는데, 자그마치 32,500가지라고 그래요. 그런 예언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그럴 즈음에 나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할 즈음에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이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것도 약속하는 것이죠. 헐면 일으키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 그 지은 것도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46년 동안에 또 다시 또 수백 년 전에 또 이미 지으셨던 것을 헐어진 것들을 그 다음에 또 46년에 또 다시 또 그걸 익히기도 하고, 이런 성전을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또 그 헐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나.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이건 완전 거짓말이라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도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했을 때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손으로 지은 수십 년 동안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 가리키시고, 너희가 성전된 나를 만약에 죽이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을 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을 말한 것이다.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이라는 역사가 있고 성전 안에는 또 계명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총 다 성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왜 성전을 못 떠나고 성전 중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전을 그대로 성전을 고수하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 땅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관심을 갖고 총동원에 관심 가졌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을 내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는 바로 과거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상에게다가 언약했던 것들을 또 예언했던 것들은 내가 와서 다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몸으로 다 이루리라. 어떻게? 죽었다가 앞으로 부활함으로 다 이루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하면서 할머니 일으키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은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과거에 처음에는 조물주로서 만물 창조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언과 언약,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을 한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하기는 구약은 뭐냐 한 말로 말해서 언약과 예언이에요. 언약과 예언, 율법의 언약, 선자의 예언,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것은 완성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르셨어요? 자, 그걸 이제 전제하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좀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자,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가운데 24절에 보시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25절에 이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더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 말에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물었더니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말했다면 누구한테 말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했다? 뭐 조상 아브라함한테 말했고 모세한테 말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그러면서 그 8장 끝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보다도 네가 더 먼저 말했단 말이냐? 그런 뜻을 물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시고, 아니 그뿐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한테도 말했다고요? 인류 조상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아니 언제부터 또 그부터 언제 그는 태초부터 말씀하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이렇게 이 요한복음 1장을 말할 때마다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다 믿어지는가? 100% 믿어지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 해보세요. 영원전부터,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영계 하늘이 생기기 전부터, 아니 영계 하늘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믿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셨어? 이 영계 하늘 짓기 전까지는 어디 계셨어? 영계 하늘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셨나? 예? 그분은 이 우주를 짓기, 이 우주보다도 먼저 계시고 또 영계 하늘보다 먼저 계시고 어떤 공간이 있기 전에도 그분은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뭐랬죠?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계획이 태초부터 계시다. 이 태초는 이거 오늘 때 말하는 거예요. 태초 만물을 지으실 때, 아니 그 만물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로고스에서 배워요. 로고스에서 배울 때 만물을 제일 처음 지은
그 만물 중에서 제일 먼저 지은 작품이 뭐라고요? 연계하늘. 그렇죠? 연계하늘. 그 다음에 지은 게 천사전제, 그 다음에 지은 게 우주고, 그 다음에 지은 게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분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신 이다. 내가 태초부터 내 말하여 왔느니라 한 말은,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는 뜻이고, 태초부터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시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이가 지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지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이가 말씀으로 지어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작품을 만든 것이 연계하늘, 그 다음에 우주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이라. 자, 누가? 나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해 온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부터 말씀하여 온 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무슨 뜻이라서? 무슨 뜻?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다시 말해서 나는 때가 되면 나타나리라. 그런 작정 상태에 있었을 때 말씀으로 계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시작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연계하늘, 바로 만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해 온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터져야 돼. 그럼 그가 말씀하시면 만물이 그 말씀을 있으라 하니까 다 순종해서 다 만물이 생겼어.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해서 생겼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를 신이라 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신적 권위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씀한다 하면 선지자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 들었으니까, 모세도 선지자가 오고 들은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중에서 이제 요한을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 역사 중에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복음 11장 보세요. 11장 10절 13절. 오늘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다는 사람 없네? 아우,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예. 이거 신학교 가서 얘기해도요, 진짜 깜깜절벽이죠.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여기 예수께서 이 침례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도 뭘 믿는 사람들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자기 민족에게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되 그 말씀 내용이 언약과 예언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모르고 예언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조상부터 시작해서 뭐 특별히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모세 해서 그들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하셨고 또 예언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지자. 자,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에서 굉장히 선지자를 갖다 존중하고 믿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그 10년 니들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었냐? 거기 광야에 뭘 보러 갔지? 선지자? 그래, 맞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 그가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막상 그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어. 그가 와서 피리를 불어서 춤추자 해도 춤추지 않았고 그가 와서 곡을 했다 할때도 너희는 그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도 안 들었어. 귀가 먹어서 전혀 안 들었어.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그 말대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침례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안 들었을까요? 침례원이 뭐라고 그랬는데? 침례원이 뭐라고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크시니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었어요. 선지자 침례원에 그는 여자가 남자 중에 제일 크다 하는 말은 선지자들은 다 부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크다는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직분 자체가 큰 직분인데 그는 침례원은 그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예언하는 자인데 그 예언자 쳐놓고도 그 바로 예언하신 일을 직접 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다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들은 랭크가 있어요. 제사장급이 있고 선지자급이 있고 다 랭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보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요한이야말로 네가 지가 진짜 믿어야 되고 진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가 날 소개했지 않느냐? 나는 다만 그의 신들며도 난 감당하지 못한다. 바로 그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그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을 나는 감당치지 못한, 나는 여인의 후손이고 난 사람의 자식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제는 내 말을 아니라 내 일은 끝났고 이제는 내 뒤에 오신 이 말을 믿어라. 그래서 그가 일부러 그 헤롯에게 불리한 얘기, 헤롯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얘기를 막 퍼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목에 칼이 딩그당 해가 죽었어요. 즉 선지자가 나팔 부는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닭이 새벽부터 꿀꿀꿀 우니까 저놈부터 아이고 시끄러. 저놈 잡아라. 떼그닥 자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 더 이상 우는 소리가 안 들려. 이제 그래서 바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걸 좀 알아들으면은 쉬울 텐데.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선지자가 왔으되 선지자의 말에 전혀 요동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는 약속 듣는 것을 유스트가 된
습관화가 된 백성인 것 같았었는데도 이미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다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만약에 침례 요한의 그 예언을 받았더라면 예수를 만나는 건 너무 쉬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너무 쉬웠는데 그들이 침례 요한을 갖다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오해를 받았던 것이고 결국 예수는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꽉 막혀있는, 귀가 꽉 막혀있는 그런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싶은 분을 찾으신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나타난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가 이제 무슨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디서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가 그 신통하게 정말로 그 생각이 아주 기특하게 그래도 예배에 관심 있고 하나님에 관심 있고 영에 관심인 거를 보시고는 그 여자를 갖다가 말하다가 끝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시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예수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이 여자는 물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 많고, 지금도 그래. 영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알아보려고 그냥 들어보려고 애를 써놓으면 하나님이 계시셔요. 근데 오늘 시간 때우고 예배나 때우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만 이런 사람은 그냥 이미 그냥 막혀버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는 너무 귀여운 거라.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에게는 바로 내가 그니라 해서 그 여자가 알아듣는 순간에 그 여자가 그야말로 까무러지려고 그랬겠죠. 그냥 가지고 왔던 그냥 그 두루박 물 푸는 도구를 다 버리고는 동네 들어가가지고 내가 바로 나에 대해서 금방 몇 마디 하니까 나를 금방 나의 전 과거를 알아맞히신 분이 있더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말하는 바람에 동네 사람이 다 예수 앞에 다 나와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절에 말씀하신 것이 옳소이다. 아버지 뜻이 옳소이다. 아버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래서 무슨 지식적으로 아니면 지능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심령이 순전해야 돼요. 심령이 순진해야 돼요. 영혼이 순진해야 돼요. 거짓말 잔뜩 들어가지고 이미 거짓말쟁이 돼버리는 거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 순전한 심령 그를 에게다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한 자만이 알 수 있다. 아들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줘야겠다, 만나줘야 되겠다, 자기가 알게 해줬다고 결정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글쎄 이상하게 이 동네하고 안 맞나봐요. 나는 그냥 믿음이 그게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난 취미가 없네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가 심령이 없기 때문에 순전한 심, 순전하고 순진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알려주십니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앞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되나니 바로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었어요. 오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미 죽었다. 육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그가 살아나오더라. 그가 무슨 길로 살아나왔지? 무슨 길 듣고? 무슨 귀? 무슨 귀로? 영의 귀? 영의 귀를 듣고 살아나? 죽어서 나올 때도 썩었댔는데? 그러면 귀도 썩었을 거 아니겠어 그거? 그런데 그가 살아나와서 무슨 귀로? 영의 귀로? 영의 귀로? 영의 귀로? 오케이, 그런 거 봅시다 이제. 자, 그럼 무덤 속에서 다 그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우리 영은 아담 이후로 전 인류는 다 영이 죽었어요. 존재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죽었어요. 존재도 죽었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다 불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산 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그거 인정하십니까? 육체는 살아나왔는데 영은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불못에 집어넣으면 쓰레기 소각장, 지옥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듣는다가 아니라 지금 곧 있더라.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3년 동안 같이 들었어요. 그 영이 들었나? 그가 귀가 육체의 귀가 들었어요? 영의 귀가 들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둘째 가려고? 못 야가가지고. 자, 예수께서 그래서 죽은 자가 앞으로 하나님 아들을 들을 때가 온다. 또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제자가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영의 귀로 3년 동안 들었다면은 그가 배신할 리가 없어요.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 내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팔고 예수가 죽임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율법과 선자의 예언을 다 이뤘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자 것을 다 내 자신이 이룬 것이다. 예언대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고 그런 죽음을 가지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거짓말장이를 심판하셨어요. 거짓말장이 마귀를 정죄하셨어요. 그거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하고 정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대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죽으리라는 그런 명령을 계명을 받고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여튼 먹었는데 육체는 당장 죽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아담에게다가 먹으면 죽으라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받아서 먹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죽게 됐으니까 그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실천하시고 수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장이 마귀는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심판하던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으로 인류를 속죄하셨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뿌려놨으니 그 후에 영혼들이 그 예수의 피를 받은 자는 이 안에 영도 존재도 살아나고 또 뭐도 살아난다? 기능도 살아난다면 무슨 기능? 들을 귀 뭐를 들을 귀? 하나님 말씀 들을 귀. 아직 안 끝났어 설교. 에?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들을 귀가 있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이가 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존재도 들을 기능도 살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듣게 하려고? 뭘 듣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는 귀.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 즉 예수의 피로서 산 영혼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시느냐? 오늘 아까 본문 읽었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불러 모셨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외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기관이 없다, 장소가 없다,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외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기관도 기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교회주의자, 교회를 떠난 자, 또 아니면 다른 종교,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교회들 모임 중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이거를 아까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침례 요한이 이제 받은 계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준 것을 이제 그 요한이 받아 적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뭐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때 말하기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1장 끝에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만약 교회에서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육성을 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너희들이 핍박한 자가 있거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하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연약한 사람이 힘들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저러? 우리 교회는 존성 하나도 없어. 왜 딴 생각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인데 그가 몸으로 3년 동안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당시에 예수 살아있을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 추종들이 주로 들었고 거기 따라는 군중도 들었어요. 그때는 예수의 육성을 들었어요. 말씀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의 육성을 직접 들었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를 모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듣는다? 살아있는 나 영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렇다면은 침례 요한보다도 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들은 자요. 아니 예수의 제자 12제자보다도 나는 더 예수의 말씀을 내가 더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듣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목사님이 아그락을 쓰니까 그게서 아니죠. 어디서 들어요? 나 영이 듣는 거야.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있는 영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죠? 예? 알아들어야 되겠죠? 어제 이 말씀을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랬냐 하면은 내가 전한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을 듣는 거나 만약에 다른 복음을 네가 듣고 좋아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려고 너희 비유 맞춘다고 막 설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말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느니라. 나는 분명히 받았노라. 나는 확실히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소위 말해 내가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그냥 어떤 성령의 성품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설교자 속에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함께 계셨고 예수와도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해 오시는 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이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 영 안에서 또 나는 영이 살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성령으로 내가 말씀 듣는다면 어떻게 못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말씀 못 알아듣냐 이 말이야. 예? 어유 해야 되지 않겠어? 예?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나님 음소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하게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면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는 아무래도 계시의 신앙에 가봤다면서 아멘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예수복음교회는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내 영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 내 영의 귀가 열렸다. 그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no excuse. 어떤 핑계도 없어. 또 다른 시대를 기다릴 수도 없어. 마지막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나머지 하나 예언 뭐 남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라.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다 예언 다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언 다 이루어졌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심에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 그때만 예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나는 오늘 또 설교 한 편 또 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오늘도 길게 쓰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는 나에게 마지막 경고 나팔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는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삼갈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삼가야 된다. 이때까지 들었던 것도 배웠던 것들 적당하게 그냥 알아들어도 좋고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큰 코 다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이 들었다면은 깨달아야 돼요. 아멘.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히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의 모든 계명에 어길 때는 보응을 피치 못하지 않았느냐? 그걸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 우습게 여겨? 별거 아닌 걸로 여겨? 그렇다면 어찌 이 부흥을 피하겠느냐 말이야. 어찌 이 부흥을 피하겠냐.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를 다 너희들은 봤지 않느냐. 그냥 이 말씀이란 걸 전제하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역사도 기억하고 예수 하신 말씀도 다 기억하고 다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 판단,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그 심판대만 남아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이 계시록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했어요. 모든 교회들 7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그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달라요. 교회마다 그들의 어떤 신앙 행태라든가 또 신앙 형태 뭐 하는 그들의 행위라든가 수고라든가 또 그들의 처한 무슨 환란이라든가 궁핍이라든가 모든 것 조금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다 뭐냐 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때가 가까우니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한 것도 알고 너희들이 모두 애쓴 것도 다 안다. 너희 어려운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느냐. 다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너희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 큰일 혼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고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책망을 받을 때 결심해서 바꾸려는 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이기는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낙원에 뭐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아니면 또 무슨 뭐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에 시주되게 한다고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다 현실에 적합한 걸 약속한 게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현실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한 교회라 해야 바로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어디 정말로 예수 원교는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다고 믿으십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나 영혼은 예수 피로 살아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의 영혼에 들을 귀가 있습니까? 네. 듣고 그렇습니다. 들었다면 듣고 책망하시는 걸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깨어 기도하라. 내가 언제라도 주님이 언제 오신지 이제는 앞으로 예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끝났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성경에서 어느 때 온다는 것을 하지 말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말할 것이 아니니까 오시는 사건 이건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것에 어느지 온다 할지라도 우린 그 오늘도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은 나 영혼이 들었으니 이제부터 내 육체를 쳐서라도 내 무릎을 꺾어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신 자의 되시니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 내 영혼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었다는 거고 깨달은 건 다른 거예요. 들은 거 내 영혼이 들었는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말은 그게 그 말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 영혼과 성령 말씀 그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충돌이 나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돼서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영원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밖에 없는 거야. 기독교는 한 말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우리 중에서 한 사람 땅인 자 없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축제를 드립니다. 계시록 2장 3장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거는 각각 집에 가서 또 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여, 내 귀를 열려주셨사오니 그 내 귀를 갖다가 살려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러 주의 음성이 그 귀 징징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나를 만나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년을 내내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자도 오히려 예수를
떠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도 아직까지 영의 교회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그 피로 나 영혼을 살려주셨고 내 청력까지도 내 귀를 열어시까지도 주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 못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가까운데 이제 얼마 남았는데 내가 순종할 기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이 내게서 쟁쟁쟁쟁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 기도합니다.